12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정도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가 있는 10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확인한 행복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죠. 지난주 제목이 행복의 온도계였는데 제가 행복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의 온도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수치가 결국 나의 행복의 온도, 그 숫자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꽤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 옵션을 넣을까 말까, 내 형편이 되면 넣고 내 형편이 되면 빼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또 아닐 때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가 뭘까요? 얻을 듯 하다가 잃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듯 하다가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부족했던 예전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전의 시점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닥이 있었다면 지하실을 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은 제 자신에게 늘 적용하는 부분이며 또 그 경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종종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떠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이 거칠었기 때문에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결정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항상 하나님 저의 막힌 삶을 열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달라 기도라고 해요. 돈 달라, 능력 달라, 힘 달라, 건강 달라, 이런 기도죠.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셨는데 달라 기도는 괜찮은 기도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이분이요, 그 아이의 유치원 원비를 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제 마음에 어린아이가 원비가 없어서 선생님한테 뭐 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엄마한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리고 좀 창피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유치원을 마치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학기 준비할 비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 그 구제비에서 120만 원을 보냈어요. 그거면 밀린 원비도 내고 또 아이 신학교 준비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좀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사건이 엄청난 기회가 됐어요.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듯 하니 중국으로 잠깐 오라라고 했는데
항공권이 없어요. 비용이 없어, 돈이. 그래서 못 가고 있던 차에 원비 내라고 교회에서 보낸 돈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걸 항공권을 사서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큰 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좋게 봐서 그분에게 그 회사의 부사장직을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불떱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들로 채운 한국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국 상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분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연봉이 2억 5천 받는 큰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남대문 상인연합회장, 동대문 상인연합회장, 신세계 임원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는 그야말로 신분의 수직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들어서 저 위로 밀어 올리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다음에 뭡니까? 감사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은혜 다음에 감사는 마치 자동 판매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음료 자판기 가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이 자판기가 음료를 안 줘, 사이다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우, 자판기가 내 돈을 먹었네. 그러고 말아요? 주먹으로 자판기를 때리잖아요. 빨리 사이다 내놓으라고.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자판기를 주먹으로 칩니다. 은혜 다음에 감사, 가르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은혜 다음에 감사는 자동이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이거 은혜 받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이미 그 말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반응이에요. 달라기도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고 이루리라고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달라기도 하세요. 다만 달라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그리고 용돈을 주고 유심히 봅니다. 이 용돈으로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쓰는지, 엄마 아빠 생일에 이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는지 유심히 봐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달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주셨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자동 반사 감사가 연결되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했던 일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큰 돈을 만진 다음에 세 가지를 했는데 1번이 벤츠를 사고 2번이 아내 성형수술을 시키고 3번이 사무실을 크게 내는 겁니다. 교회는 꾸준히 나오죠. 매주 형식적인 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여전히 하나님께 더 달라라는 기도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사는 없었어요. 제 마음에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여러분 저처럼 목회를 한 25년 이상 하잖아요. 그럼 임상이라는 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수없이 성도를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숫자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제가 등록하신 숫자를 보니까 120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면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상이 된다고요. 아, 어떻게 할 때, 어떤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되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막 개척 초기라서, 지금은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어요. 본인 신앙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 해가지고 궁색하게 보일 것도 없고 오해 살 것도 없다, 그냥 그렇게 말았습니다. 근데 1년이 못 돼서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한 다음에요, 중국에서 한국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습니다. 한류는 찬물처럼 식어버렸죠. 그리고 이분은 실직하게 됐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때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걸 말씀대로 가르쳤다면, 그게 혹시 비난처럼 들려서 기분 나빠서 떠난다면 떠난 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면 망하니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망해서 떠나면 떠나는 건데, 기왕이면 말씀을 가르칠 걸, 이렇게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 무책임은 아닙니다. 때로는 매질도 하시는데 그 매질이 사랑이에요. 근데 굳이 매질당하는 사랑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께 매질당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한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아이가 컸어요. 그럼 이건 부모에게 행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고 싶으실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영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반드시 영통. 형통이란 게 뭡니까? 막힘이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 그래요. 근데 내 노력으로는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을 지녔다면, 능력이 출중해서 모든 미래를 꿰뚫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으로는 형통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받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막 개별적으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할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개인이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재앙, 자연적 재앙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진이 났는데 내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그 지진을 피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LG 투자신탁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9.11 사태가 났을 때요, 단 1분 만에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2,700억을 손실봤대요. 이게 지금 남의 돈으로 손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자기 돈 손실 봤으면요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형통을 얻지요. 근데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말씀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은 솔직히 인간성이 별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야곱을 실제로 딱 만났어야 하면 인성 그럴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해요. 그리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납작 엎드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속이려는 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도와줍니다. 라반과 계약을 맺는데 깨끗한 거는 양과 염소 다 삼촌 거, 얼룩이가 나오면, 점박이가 나오면 그건 다 야곱 거, 이렇게 불공정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나오면요, 원래는 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얼룩이 점박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건강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멘델의 유전법칙 따위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고 전지전능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힘이 없는 상태, 형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실력, 재능, 누군가의 지원 그딴 거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무당합니다. 세상의 재능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수능이 25일 남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 9명이 수능을 봅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교회를 안 나오고 저만 다녀가지고 우리 아이가 고3인지를 모르셨네요,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11월 1일 전까지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의고사를 보다 더 월등한 성적 거두는 수능이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신앙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아이들이 언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럼 임시로라도 누가 좀 대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녀의 문제를 고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에게 구원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통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영원토록 경외하겠다고 서원하셔야 되고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서원한 대로 가르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녀의 미래를 보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2절에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입과 지출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엄청 실망스러운 사건이죠. 진짜 이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 삭을 넣는 것처럼 수입이 아무리 좋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적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에서 막 가져가.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이런 건 형통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원들이요, 불 끄는 데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하는 데 출동해가지고 부부싸움 헐헐 타오를 때 거기다가 불 끈대요.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부부싸움에 의해서 출동하는 건수가 1350건. 열받아서 활활 타오르는 현장에 이렇게 소방대원이 많이 갑니다. 근데 30대 40대의 출동 건수가 70%예요 500건이 40대에 500건 출동하고요, 30대 430건, 50대 180건, 20대 170건 출동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기력이 없는 건지 서로에 대해서 포기한 건지 60대 이상은 50건 출동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60대 이상인데 나 부부싸움 정말 소방대원 올 정도로 격렬하게 한판 붙는다. 축하합니다. 기력이 좋으신 거예요. 네. 왜 40대가 이렇게 119가 출동할 정도로 격렬하게 싸울까요? 4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과 압박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럼 돈을 못 벌어서 그럴까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인구를 세대별로 나누면요, 40대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싸운대요. 수입은 많아지는데 결국 구멍난 통장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한 시간에 건실하게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삭스를 얻지 못하는 불행이 내게 있지 않고 수고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뻐서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형통 얻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개인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막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도 나라적으로 재앙이 임하면 다 말짱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보세요.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기도를 직접 하기도 하시죠. 제가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과학, 국방, 교육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지도자 만나야 됩니다. 가정엔 좋은 아버지 있으셔야 되고요,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는 좋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 보세요. 그 사람들 수고 안 합니까? 천리마 운동도 하고 새벽벌 보고 나와가지고 저녁 달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지켜주셔야, 넘치는 수입을 주시고 그 지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우리의 삶에 수고한 만큼의 보람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수입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넣는 사람이 있고요, 적은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고 지켜주신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아내가 형통하고,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남편이 행복하고,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형통하고, 자녀의 수고를 보며 부모가 행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되 범사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한계를 만날지라도 그 한계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드시는 막힘이 없는 형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행복의 관계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경외해요? 우리의 관계가 행복하게 변합니다. 행복의 온도는 관계의 온도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는 행복의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제가요 99명 가고는 엄청 친해요. 그런데 한 명하고 굉장한 다툼이 있어요. 그 목회는 불행한 목회예요. 그 한 사람이 관계가 깨지면 목회는 불행해져요. 3절을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관계의 온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남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남자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당시는 여인들은,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왔거든요. 딱 그 성전 앞에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건 남자의 몫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실한 아내를 주시고 기대 넘치는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을 찬송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 128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할 일이 많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잘 되면 진짜 뿌듯하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뿌듯하죠. 제 아들이 올해 대학을 갔는데 저는 진짜 이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제 아이는 어려서 영어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 읽더라고요. 난 처음엔 진짜 얘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영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은 이 아이가 불행해지겠다 싶어서 한 3년 동안 아예 영어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가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영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영어를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저희 부부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부부가 되고 또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가장 좋은 수학 능력 시험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1학기 다니는데 아빠 반수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재수를 해도 절대로 이 수학 능력 시험을 못 받아 그랬죠.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하고 스포츠 의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책꽂이에서 책을 보는데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죄 영어예요. 거기에 밑줄을 쫙쫙 걷더라고요. 그니 영어를 읽지 못했던 애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점을 극복하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너무 잘 돼서 내가 마음이 진짜 뿌듯하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128편의 이 노래하는 사람이요, 행복의 교에서 두 가지를 노래하죠.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올라갑니다. 먼저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구약 시대에 지어진 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현대에서는 배우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표현대로 쓸게요. 배우자예요. 먼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뭔가요? 포도가 쫙 열리면 아름답고 탐스럽다. 그 자태가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렁주렁 열린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달콤한 포도의 향을 맡고 그 맛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다고 저절로 맺질 않아요. 기둥을 세워야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여기저기 아니다 쭉정이 같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잘하고 기둥을 잘 심어줘야지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고 가지치기 안 해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남편이 포도나무의 기둥이 되어주고 자주 사랑의 손길로 그를 돌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남편들이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되도록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져야지 강압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됩니다. 쥐고 흔드는 사람도 요즘 없겠지만, 남성도 잘 들으세요. 아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하게 된다면 그건 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기둥의 역할, 가지치는 다정한 손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상호 의존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들이 무조건 자신을 위한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기둥이 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다정한 손길이 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괜히 기둥 되려고 가는 섰는데 왜 거기 서 있어? 그러면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릴게요. 20대 남편은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아줄 때 그렇게 예뻐 보인답니다. 30대 남편은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불평 없이 참아줄 때 예뻐 보인답니다. 40대 남편은 당신이 건강해야 돼,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줄 때 걱정해줄 때 예뻐 보인다 해요. 50대 남편은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칭찬해줄 때 예뻐 보인답니다. 60대 남편은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해 라고 말할 때 그 아내가 예뻐 보인대요. 70대 남편은요, 우리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히자, 이렇게 말해줄 때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혼 55주년 사신 우리 이호상 집사님, 장계숙 권사님, 혹시 장계숙 권사님이 그 이호상 집사님에게 우리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양지 바른 곳에 꼭 같이 묻히자, 이렇게 얘기하는 복됨이 있어서 56주년, 57주년, 58주년, 59주년, 60주년 계속 이어갈 때마다 강단에 꼿꼿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요, 남자가 아내를 좋게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예뻐 보이냐?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칭찬할 때입니다. 그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칭찬해줘야 돼요. 남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자존심을 지켜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진짜 잘한 줄 안다니까요. 아유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쥐가 잘한 줄 알아. 근데 그게 힘이에요. 그거를 받을 때 기둥이 되고 그거를 받을 때 다정한 손길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남변합니다. 죽었다 깨어나 남변해요. 저도 제 아내가 잔소리를 조금 하는데,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교회 아침에 일찍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건조기에서 빨랫더미를 이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손이 참 재빠르니까 이걸 하면 금방 하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수건개다 갔다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기둥이 되어줄 때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걸 다 누가 누리겠어요? 가족이 누리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마스코트 중에요, 귀를 막은 원숭이, 눈을 막은 원숭이, 입을 막은 원숭이가 있어요. 이게 일본의 절에 가면요, 이 원숭이들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정을 잘 숨겨야 된다, 이게 일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쁜데 정말 승질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장사를 하는 사람 막 승질 나도 그냥 화가 막 여기까지 치면 와도 갑자기 손님이 오면 이라샤이마쉐 이런다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베스마 이런다는 거예요. 감정을 속이는 거죠. 오늘 좀 빵빵 터져서 내 기분이 좀 좋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살다가 마지막 황혼 때 이혼을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황혼이혼이란 말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국산 아닙니다. 이거 일제예요, 일제. 요즘 일제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황혼이혼 수입하지 마세요. 미국 속담에 부부싸움해서 이기는 쪽이 먼저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이 세상 그만 살고 싶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밤에 부부싸움 격렬하게 하시고 장렬하게 전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리더 중에 두상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업인이신데 CBMC 회장도 오랫동안 하셨죠. 근데 이분이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보험회사에서 조사했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키스를 해주면, 입맞춤을 해주면요, 남편이 5년 더 살고 교통사고율이 감소되어지고 연봉이 높아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출근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니까 운전도 여유롭게 하죠. 누가 끼어들어도 아유 급한가 보다, 누가 뒤에서 빵빵 크락션 울려도 차 자랑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선 직장에 가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창의적 생각이 나고 능률이 올라서 결국은 연봉이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침부터 죽 짜고 싸우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차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면 승질 내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사고 나고, 그러니까 직장 늦게 출근하고, 늦게 출근하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니까 정리해고 대상자 되고, 그러니까 연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연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하는데 지금 없어요. 저도 아내가 그냥 격려해주고, 여보 당신 설교 진짜 괜찮더라,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런데 와가지고 승질을 돋구고 화를 나게 하면은요, 여기 앞에서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또 인상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면에 미소를 띤 가짜를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성도들의 영성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영성이 없는 사람도 이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이 지금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는데 내가 영성이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화목함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세요? 결국 관계예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 다음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사회생활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열매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세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해요. 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석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자라요, 올리브가. 왜냐하면 이 올리브나무는 일단 수명이 긴데, 그 긴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묘목이 심길 때 위로 안 자라고 땅속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15년이 되기 전까지 12m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아이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착근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열매도 늦게 줘요. 근데 일단 한번 주기 시작하면 완전히 많이 줍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 때 심었던 올리브 나무가 있고, 포르투갈에는 335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예요. 이 나무가 존재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심은 다음에 7년 동안은 아예 열매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주는 것도 15년이 지나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줘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건강해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올리브의 특징이 뭐냐면 세포를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지칭한 것은 그 자녀를 교육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학원 2달 보내놓고 왜 성적이 안 올라 이놈 새끼야 막 이러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적어도 15년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착근되면 어떤 척박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열매를 내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괜히 자존심 뽀개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잘 돼요. 대학을 떨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돼요. 취직이 안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취직이 안 되면 창업하겠죠. 창업하면 또 압니까? 창업해가지고 대박을 칠지. 그러니까 직장 취직하면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무슨 큰 대박은 안 나요. 근데 창업하면 고생은 좀 하겠지만 나중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네 인생은 편안하겠구나, 잘 됐다 그러면 되고, 취직이 안 돼서 창업을 하면 네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러구나, 잘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몇명 얘기죠. 우리 아이에게 그런 기회가 오겠어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한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곧 완전한 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 곧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수고한 것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됩니까?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온도가 몇 도쯤 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관계에서 차갑게 식은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성경의 원칙에 주목하시고 성경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이같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같이가 뭡니까? 그 앞에 2절, 3절에서 언급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얻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복. 부부관계, 자녀관계, 영의 형제관계, 무슨 관계이든지 원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사람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 이 같은 복을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같이 복을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 좋은 관계, 열매 맺는 관계의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말씀드린 대로 은혜라는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몇 가지의 결론을 얻지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찬양의 가사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제 스승이신 김희중 목사님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셨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딱 죽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게 하시고 웃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난이어도, 지금은 두려워도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을, 그 고단한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길 멈추지 않는 사람이 모든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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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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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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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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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시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막힘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서로 상처를 내지 않고 화평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평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되 기업 중에 가장 좋은 기업인 하나님의 기업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됨, 하나님의 상급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 우리 패밀리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 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전하는 중에 성령님 감동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복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더 경외함으로 더욱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형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과 또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서 이 사회와 나라의 형통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세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화평하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상처받지 않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회복되며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만나 초청하고 교회로 동행합니다. 성령님, 온 전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힘이 없는 형통을 누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